있는 그런 게 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헤롯이 어, 원래는 글라우디오 이 시대가 글라우디오 때이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가뭄이 있던 해가 언제냐? 그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에 헤롯이 분봉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나라가 다 로마에 넘어갔으니까 왕이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고는 로마 황제에게 달려 있는 거겠죠. 이 헤롯은 어,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될 때 나름대로는 뒤에서 이제 많은 이제 뒷받침이 된 그런 사람이고 그 덕에 이제 여기 한 자리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이 뭐랄까 백성들로부터 신망이 있다든지 뭐 밑에서부터 추종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일종의 낙하산 같은 그런 존재죠. 갑자기 어, 리더가 된 그리고 클라우디오는 어, 처음에는 이제 정권을 잘 잡고 어, 그럭저럭 이게 행정력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를 이게 신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어, 자기 부모도 신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대단히 이렇게 유대인과 큰 마찰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헤롯도 그 아래에서 이렇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그렇게 튼튼한 존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욱 자기 정권을 지키고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때 아마 야고보가 사도 중에 어, 어떤 리더급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는 이름이 똑같은 야고보가 둘 나옵니다. 뒤에도 이제 야고보가 나오는데 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 그인 야고보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이 야고보는 교회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칼로 죽였다. 이제 이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어떤 종교 집단의 하나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게 지금 현재 이 헤롯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어떤 대립적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극히 싫어하는 존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본인은 고민했는데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야고보를 죽인 거죠. 자기 정권에 부합한 이 기독교인과 무슨 척을 두고 이럴 일은 없는데 단지 기독교인보다는 유대인이 본인에게 훨씬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겁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교회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이 안에 베드로의 존재가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공회에 한번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탈옥하기도 하고 뭐 이런 함부로 이렇게 어, 지도급들도 할 수 없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1순위, 2순위 이렇게 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유대인에게는 완전히 이제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군인 넷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헤롯에게는 이 베드로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를 알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군인을 내식 사사 16 16명이서 이렇게 사도가 육신적인 뭐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내식, 하나는 이제 둘은 감옥 안에서 지키고요. 또 나머지는 감옥 밖에서 이렇게 지킵니다. 이게 한번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탈옥을 한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초월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더욱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기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유월절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집결하는 그런 시간이 유월절이죠. 이게 어떻게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할지를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이게 정치인들의 습성이죠. 어떻게 하면 군중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이게 그냥 이게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쓰는 보편적인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통치자들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이 이런 방식을 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군중의 마음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때 이렇게 쇠사슬은 뭐 이렇게 어, 당연히 철로 돼 있는데 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양쪽에 다른 파수꾼들과 같이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옥 안에서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백,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는데 깊이 잠든 거죠. 진짜 이 상황에서 깊이 잠든 것 자체도 대단한 것 같고 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어, 어쩌면 지금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베드로를 어,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데 이 옆구리 쳐서 깨운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깨워가지고 안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것도 초월적인 방법이죠. 쇠사슬이 이렇게 벗겨지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겉옷도 벗어놓고 신도 벗어놓고 띠도 이렇게 벗어놓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생각이 없는 이런 복장으로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거죠. 아마 뭐 이 병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을 수 있고 이런 조치들은 아, 베드로에게 좀 특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잠결에 나와서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은 아니니까 지금 꿈이나 환상 중에 자기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철문. 이게 엄청나게 튼튼한 그런 감옥에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를 집어넣은 거죠. 그 문이 열어지고 초월적인 일이죠, 이것도. 그리고 길가로 나오니까 천사는 떠나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죽은 이후에 지금 베드로까지 잡혀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죠. 이게 엄청난 위기고 어, 지도급의 리더 두 명이 사라지고 나면 특별히 베드로가 사라지고 나면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점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합심해서 이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집이 아마 적은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집, 집과 내실과 바깥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니까 이런 집에 이제 모였겠죠. 큰 집에 약 정원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도 아마 이게 문을 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 종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가서 어, 베드로의 음성을 알았다. 아마 자주 베드로가 이곳에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누군지도 알고 베드로의 목소리도 알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해서 문도 열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이제 아,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그냥 선입견이죠. 아,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시물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 초월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측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가 나와서 어, 그의 거취에 대해서 예, 교회에 알리고 그리고 가장 지도급 인사였던 야고보에게 자기 거취를 알리도록 부탁해 놓고 이제 일종의 이제 박해가 있으니까 도피를 하는 거죠. 이 도피를 어디로 했을까? 이 도피는 뭐 추측해 보건대 안디옥 교회로 간 거 아닐까? 지금 현재 교회라고는 딱 두 개밖에 없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여기서 480km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에 아마 거기는 헤롯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까 그리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어, 과거에는 이제 이걸 어, 중세 때 이럴 때는 이 도피한 곳이 로마였다. 로마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로마 교회가 자기 정통성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상식적으로 이제 딱 생각해 보면 어, 아마 여기 이게 간 곳이 어, 또 다른 교회인 어, 안디옥 교회다. 또 한면에서는 또 이 사건이 안디옥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제 깊이 결탁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나르셈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모문이라. 헤롯이 이제 광분하는 거죠. 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16명이나 이 지키도록 했는데 이제 잃어버린.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죄수를 잃어버리거나 포로를 잃어버리면 이제 그 목숨을 대신하는 이런 전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사람들을 그 몽땅 이 16명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죠. 이 사람들을. 그리고 또 화면에서는 이 헤롯이 공포감에 쌓여 있는 거죠. 권력이 있어서 겁을 주고 위협하고 그리고 자기가 뜻한 대로 이렇게 뭔가 흘러가고 있지 않은 그리고 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상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막힌 게 아니라 이런 초월적인 방식으로 그의 일이 가로막혔을 때 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특히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어떤 신적 존재의 어,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을 굳세게 해서 다시 어, 뒤에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 가이사랴로 떠났다. 자기가 있던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떠났다. 어쩌면 여러 가지 공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는 이곳에 더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헤롯은 원래 어렸을 때 로마에서 같이 자랐거든요. 얘는 포로가 어, 적국의 왕이나 왕자들이 어렸을 때 로마에 가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 통치하는 나라에 마치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통치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흔했던 때라 네,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아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있는 장소거든요. 이 거기를 더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이동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헤롯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아니죠. 자기 통치권 있는 곳 바깥으로 지금 나가서 어,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 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두로 그리고 시돈 이쪽은 이제 바닷가 쪽이죠. 이 사람들은 해상무역을 주로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돈은 많은데 대신에 거기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유대 쪽에 있는 어, 어, 지방에서 나는 그런 양식을 수입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
그 양식을 팔지 않았던 것 같죠.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식량의 이 어, 무기화 같은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팔고 그러면 이제 어디 다른 데서 구입해서 먹기 힘드니까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방법, 들어와 시돈을 굴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내 식량 수출을 막는 거죠.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왕의 진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들어와 시돈 입장에서는 뭐 더러워도 할 수 없죠. 와서 어떻게든 식량은 이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와서 화목을 청하는 헤롯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딱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퍼포먼스죠. 지금 두로 시돈 이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자기의 위상이 이제 높아지는 거기서 굽신거리면서 식량을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러 온 위치니까 어, 자기를 드러내기 되게 좋은 거죠. 봐라 이게 이 사람들도 나한테 꼼짝 못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지금 시돈 사람이 와 있고 그리고 두로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뭐 이들의 신은 되게 낮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뭐 이거 음식만 조금 해도 음식의 신이다 그러고 배드민턴 잘 치면 배드민턴의 신이고 이게 신의 위치를 격화시켜 놓고 전체적으로 신하면 과거에는 이 오키슬 여민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는 예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친구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불신자가 그냥 화를 막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잡신의 형태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리고 뭔가 좀 유능함 이거는 이제 신으로 동급화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보다 조금 유능한 존재로 이게 격화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의 시대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진짜 신의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그분의 크심, 권능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위엄을 보이실 때가 지금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마도 이제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게 믿어지고 이렇게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아마 헤롯을 죽게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두루와 시돈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 헤롯이라는 이 존재 정말 이게 하찮은 한 인간 분봉왕에 불과한 어떻게 잘 로마 사람들을 구슬러 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서 돈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겨우겨우 자기 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인간이 원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한없이 죽여 세움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들로부터 신의 소리 거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만든 이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정확하게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뭐 기생충이나 좀 사람의 몸속에서 이렇게 사는 이 고대 사회는 이런 일이 흔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 죽고 난 다음에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죽고 나면 밖으로 몸 밖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런 일인 것 같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역사를 기록해놔서 딱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왕이 죽었다는 이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5일이 지난 다음에 몸에서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기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일치하는 거죠. 성경과 요세푸스의 내용이 일치를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신이라고 자기를 죽여 세우는 근데 일반인보다 이 죽음의 모습이 더 누추하고 더럽고 끔찍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진짜 네가 인간이야? 이게 사람이야? 신이야?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퍼포먼스죠. 하나님의 퍼포먼스. 신노릇을 했던 것은 헤롯의 퍼포먼스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퍼포먼스. 정치인과 권력자와 하나님의 지금 대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싸움이나 되겠습니까?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이 헤롯과 그의 목숨을 가장 누추한 방식으로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나서 오히려 압박하고 있던 이 상황이 더 불같이 복음이 이게 활성화되는 그런 것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데 예, 제가 조직신학 이 다음 주 공부할 게 교회 권세라는 거거든요.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항상 와서 예배하고 모이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이것에 대한 그 경외. 이게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많이 식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친숙하죠.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근데 이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두렵고 큰 존재인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존재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도 교회를 어 뭐 이렇게 교회 빛을 잃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금이 발에 밟히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 근데 이 시대 땐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무도 사도들과 이 말을 같이 하려고 상종을 하려고 안 할 만큼 두려워했던 권위자들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교회에 머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속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쳐서 목숨을 잃거나 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온갖 기적적인 일들 권력자들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살릴 수는 없는데 교회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기적들이 여기 하나님의 권세 있는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문들이 나서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원래 교회는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접하기 어려운,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 빈번했던 그런 게 교회죠. 오늘 12장 이 전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정치인들이죠. 그들은 군대도 움직이고 행정력도 발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사악한 의도들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놨을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그런 존재들이 그리고 거꾸로 대비해서 볼 때 하나님의 크심, 위엄, 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특히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는 더욱더 그것을 봐야 되는 저는 이전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본 일이 많거든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냉혹한 어떤 징벌적 차원에서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초대 우리 한국 그 기독교사에서도 보면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우리 그 신사참배하지 않고 옥에 갇혀서 고문받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그 고문했던 그 앞장선 사람들은 그 본인과 그의 가족들과 그 주변이 정말 참혹하게 이렇게 그 어떤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해서 이 일본 순사들조차도 마지 못해서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앞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본 형사들 사이에선 두려움과 공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을 때 일본은 되게 강한 것처럼 느껴지고 순교자란 약한 것 같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의 그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독교는 지식만 있거나 반복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며 세뇌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이 거주하고 계시며 당신의 어미와 권세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극히 유약한 느낌의 교회는 마귀의 속임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권위, 권능, 권세를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도 약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도 유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실체를 오늘도 깨닫고 매일매일 깨달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교회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권세를 알게 하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음 위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종시교소에서 이웃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의미와 능력과 기적과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실존이 오셔서 이 시간, 이 장소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복음 듣고 살 자는 오게 하시고, 거부해서 그 영원히 살 길을 놓치는 자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기 모여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인식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